샬롬,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힘겹고 어려운 시대이지만 더욱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하박국 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초소 위에 올라가서 서겠다. 망대 위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려보겠다. 내가 호소한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기다려보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 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부유한 재산은 사람을 속일 뿐이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거만하고 탐욕을 채우느라고 쉴 날이 없다. 그러나 탐욕은 무덤과도 같아서 그들이 스월처럼 목구멍을 넓게 벌려도 죽음처럼 성이 차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모든 민족을 사로잡지만 정복당한 자 모두가 빈정대는 노래를 지어서 정복자를 비웃으며 비웃는 시를 지어서 정복자를 욕하지 않겠느냐. 그들이 너를 보고 남의 것을 긁어모아 내 것을 삼은 자야 너는 망한다 할 것이다. 빼앗은 것으로 부자가 된 자야 내가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빚쟁이들이 갑자기 들이닥치지 않겠느냐. 그들이 잠에서 깨어서 너를 괴롭히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털리지 않겠느냐. 내가 수많은 민족을 털었으니 살아남은 모든 민족에게 이제는 내가 털릴 차례다. 내가 사람들을 피 흘려 죽게 하고 땅과 성읍과 그 안에 사는 주민에게 폭력을 휘두른 탓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하박국을 보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시대의 모순과 부당함 그리고 허물을 끌어안고 하나님과 질문 속에서 씨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 의인이 고난받는 건지, 내 기도에는 하나님이 왜 응답하지 않는 건지, 왜 악인은 이렇게 득세하는 건지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은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아니 그래 하나님께서 도리어 큰 민족을 일으켜 세워서 심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괴로운 마음으로 이제 망대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겠다고 말씀해요. 1절 말씀에 내가 초소 위에 올라가 서 있겠다. 망대 위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려보겠다. 내가 호소한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기다려보겠다 그랬어요. 하박국은 지금 왜 어찌하여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니까 내가 답답한 마음으로 망대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겠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망루 파수꾼이 망루에 올라가는 것은 뭐겠어요? 높은 데 올라가서 먼 곳을 바라보면서 적이 오나 안 오나 이렇게 지키기도 하고요. 또 혹시 기다리는 사람이 오나 안 오나 먼 것을 바라보게 되지요. 그리고 성 안의 사람을 지키는 것이 망루에 서게 되는 파수꾼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의 이 표현은 시적인 표현인데요. 하박국이 망루에 올라가서 기다린다는 말은 꼭 높은 곳에 올라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곳에 망루에 올라가 기다리던 파수꾼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지 기대하며 소망을 품고 바라보겠다, 기다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망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 누구여야 합니까? 바로 그것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시대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시대의 흐름을 보고 시대의 죄를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기다리는 그런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 기능을 잃는다면 교회도 생명을 잃는 것이고 시대도 위기가 오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시대의 부조리와 악한 것과 죄와 아픔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선포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이 두렵고 어려우며 고통스러운 순간에 우리는 성루에 올라가야 합니다. 시대의 성루에 올라가야 하는데 여러분, 오늘 믿는 사람의 성루는 어디이겠습니까? 물론 교회죠. 교회 안에 기도이실 것입니다. 말씀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일 것입니다. 성루에 올라가 이 시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그 뜻 가운데에서 세상에 나아가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은 교회 안에서의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면, 말씀의 파수꾼이라면 성도 여러분들은 바로 세상 속에 파송된 예언자이며 그리고 막루에 선 파수꾼들입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에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그랬어요. 여기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여라.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이 지금 하박국이 주신 그런 묵시가 있는 거예요. 이거 확실히 기록하라. 그리고 달려가면서 읽게 하라는 건 네가 쫓아다니면서 뛰어다니면서 이 말씀 다 다른 사람 읽도록 하여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절망의 시간에 하나님의 묵시를 내가 봤으니 급한 말씀 그리고 아주 굉장한 말씀을 내가 받았으니 뛰어다니면서 이 말씀을 전파하라. 이런 내용의 말씀인 겁니다. 근데 그 묵시가 뭘까? 3절 말씀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 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 묵시의 말이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혹시 더딘 것 같아도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도대체 이 정한 때가 언제일까? 무엇일까?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시고 율법의 지배를 받게 하시어 율법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을 구원해 내시고 또 우리에게 당신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당신의 아들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여기 분명히 정한 때가 오면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계속 누구를 기다렸냐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이 하박국도 이게 이제 성경 마지막 부분 아닙니까? 구약에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이제 곧 메시아가 올 것이다. 반드시 올 것이다. 이 굉장한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이 절망적인 때 이 사람들에게 소망의 말을 급히 전하라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주 은혜임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그랬어요. 지금 하박국이 처한 상태는 세상 소망이 다 끊어진 상태입니다. 세상에 악인은 득세하고 하나님은 침묵하고 원수의 나라가 자기 민족을 심판하려 들고 있습니다. 이제 절망입니다.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준 것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절망의 순간 하박국에게 예수 소망,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환상을, 묵시를 보여주신 겁니다. 세상의 절망의 끝에는 예수라는 소망이 있음을 알려준 겁니다. 이 기쁜 소식을 속히 달려가서 전해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다음의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지요. 하박국 2장 4절 말씀,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이지요. 말씀은 세 군데 나타나는데 신약에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랬고요. 갈라디아 3장 11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랬고요. 히브리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빠진 백성들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그 뭐란 말씀입니까? 바로 그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음을 믿는 믿음, 성령의 역사를 믿는 믿음,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며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이 아무리 절망적이더라도 이 믿음만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설명해 드립니다. 의인이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됨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성령의 역사를 믿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물론 여러분, 악인보다 도덕적으로 완벽해서 의인이란 말 아니에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 바로 그것이 의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은혜로 인정받은 의인이라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믿음을 온전히 붙들고 그 믿음으로만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성취를 믿으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는 백성으로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으로 이끄시는 대로만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하박국 시대처럼 세상에 살 소망이 끊어졌습니까? 아무리 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오는 건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은 주시지 않는지, 왜 저렇게 악한 사람은 나를 괴롭혀더라도 형통하게 되는지.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그러면 의인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박국 시대에 살 소망이 끊어졌을 때 예수가 소망이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는 정말 절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개개인이 어려운 고난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이 믿음으로 산다 했으니 세상 것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믿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 이해하셨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성령 충만한 그 믿음으로 사는 건데요. 세상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살지 않지요. 권력으로, 물질로, 자기 실력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의인은 오직 이 믿음만 붙들고 사는 겁니다. 이 믿음만 붙들고 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날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